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 상처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지요. 오늘은 전쟁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선택한 한 여인, 코리 텐붐의 간증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께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코리 텐붐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어둠과 그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몇 년 전 독일에서 간증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코리 텐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라벤스부릭 수료용소의 간수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 언니 베시를 괴롭히던 그 차가운 눈빛을,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드리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 우리 가족의 평범했던 일상부터 말이지요. 저희는 네덜란드 하를럼에서 시계점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카스퍼는 시계 장인이셨고 아침마다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언니 베시는 늘 부지런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자주 말했습니다. 코리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야. 저는 시계 수리를 배우며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부서진 시계가 다시 똑딱거리며 살아날 때마다 마음도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1940년 독일군이 네덜란드를 침공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처음엔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젊은 유대인 여성이 우리 집에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들이 저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집 안으로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이 주신 집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 여기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유대인과 저항운동가들의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시계점 뒤편에 비밀방을 만들었습니다. 최대 6명까지 숨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고 우리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들키지 않게 지켜주세요. 혹 들키더라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결국 그날은 찾아왔습니다. 1944년 2월 28일 독일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집은 철저히 수색당했지만 비밀방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숨었던 6명은 나중에 모두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체포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고령으로 감옥에서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이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네덜란드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딸들을 꼭 지켜주실 것이다. 언니 베시와 저는 라벤스부릭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차가운 막사, 굶주림, 질병, 빈대와 벼룩,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지만 베시는 달랐습니다. 코리야, 이 벼룩 덕분에 간수들이 우리 막사에 잘 들어오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조차 언니는 감사의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베시는 수용소에서도 빛이었습니다. 자신의 빵을 굶주린 자에게 나누고 절망한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소리친 적도 있었습니다. 언니, 왜 자꾸 다른 사람만 챙겨요? 우리도 죽어가고 있는데. 베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이유가 있어.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해. 결국 언니는 영양실조와 과로로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리아, 절대 잊지 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어둠보다 강해.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야 해. 1944년 12월, 언니는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행정착오로 풀려났습니다. 만약 조금만 늦었더라면, 저도 죽음의 행진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저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자신도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 채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독일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분노가 솟아났습니다. 1947년 독일 미넨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날 제가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용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통히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데 한 남자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 회색 제복 대신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저는 그를 알아봤습니다. 라벤스부릭에서 우리를 감시하던 간수였습니다. 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우리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프라우 텐 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라벤스부릭 수용소의 간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도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제 안에서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용서를 구한다고? 언니를 그렇게 괴롭히고도? 분노와 증오가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니 베시의 마지막 말이 제 귀에 울려왔습니다. 코리아, 그들을 용서해야 해. 저는 마음속으로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분노하고 있고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코리아, 용서는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의지의 선택이다. 나를 믿어라.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느끼지 못해도 제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도 제 의지로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떨리는 손을 천천히 그의 손을 향해 뻗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벽을 허무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팔을 타고 따뜻한 전류가 흘러들어왔습니다. 마음을 가득 채우던 얼음 같은 증오가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둘 다 눈물을 흘리며 껴안았습니다. 그 전 원수였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진정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의지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지금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용서가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용서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증오의 감옥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선물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첫걸음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밤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선택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처음엔 억지로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빛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강하게 빛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미움보다도 강합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기적을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코리텐 붐의 간증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용서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의지적 선택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은혜로 다가가길 기도합니다.